성경 말씀 구약 성경 미가 6장입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시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말씀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의 한 사용자가 집 근처 애완동물 가게에서 곧 죽을 위기에 있는 한 민물고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곧 죽음이 얼마 안 있으면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민물고기 베타를 보고 어차피 죽을 거 공짜로 달라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민물고기 베타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 물고기의 상태는 몸의 비늘 절반이 보이지 않았고 헤엄치지도 않고 그저 물에 둥둥 떠다니기만 했습니다. 크지 않은 작은 어항이지만 그래도 물고기를 위해서 이 사람은 깨끗한 물과 건강에 좋다는 약 그리고 소금을 물에 탔습니다. 그리고 매일 어항물을 깨끗하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물고기 몸 일부는 이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의 절반이 떨어져 나갔고 그나마 남아있던 지느러미도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약 열흘 동안 다양한 먹이를 주었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물고기 몸이 썩어가는 그러한 모습, 비닐도 지느러미도 없어지는 모습, 그런 물고기는 먹이를 주어봤자 어떻게 합니까? 먹지 못합니다. 이 물고기 역시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매일같이 이 물고기에게 이야기합니다. 힘내라 자그맣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말에 이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약 열흘이 지난 뒤에 물고기가 먹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물고기가 기운을 차릴 것이다라고 믿고 이 사람은 작은 어항에서 이제 조금 더 큰 수족관으로 이 물고기 배탈을 옮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설비도 함께 갖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더 많이 움직이고 건강해지기를 이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에 물고기의 몸이 더 이상 썩지 않았습니다. 지느러미도 자랐고 어느덧 그 지느러미가 반짝반짝거리면서 화려한 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썩어가며 죽어가던 물고기가 2개월 만에 아주 멋진 모습으로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다. 2달 전에는 죽어가고 있었던 어떤 물고기, 어떤 의료수술도 받지 않았지만 한 남자의 관심, 그리고 매일같이 속삭인 말 한마디, 힘내라 라는 말 한마디로 이 물고기의 상태는 조금씩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진심이 이 물고기에게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작은 친절, 그리고 관심,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작고 사소한 것이었지만 기적을 만들어내기에는 충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어가는 물고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 수술도 아니라 한 사람의 아주 작고 사소한 관심이, 그리고 사랑,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치명상을 입고 큰 교통사고를 통해서 몸이 많이 망가지고 치료하기 어려운 사람들, 또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고통을 받다가 이제 수술대에 올라왔지만 이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수술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 그런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어떤 수술도 필요하지만 의료적인 그런 모습 치료도 필요하지만 그들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건강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라는 이러한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작고 사소한 관심이고 사랑이지만, 믿음이지만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어려운 자들이, 또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이 힘을 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작고 사소한 관심, 사랑, 그리고 믿음을 우리는 필요한 자들에게 주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작고 사소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켜 죽음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지쳐있는 영혼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죽어가는 물고기를 살린 것 같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작고 사소한 관심,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쳐 쓰러져 가던 우리를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죽어가던 그 모습에서 새로운 삶의 길로 돌아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동일한 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 경험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4절과 5절을 언급합니다. 이 4절, 5절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4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대신에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음을 보이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회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역사적 회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그리고 악한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역사적 회상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사실을 다시 기억하라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야에서 모압 왕 발락인 뇌물을 주고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던 그 모습.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주 대신에 오히려 축복의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는 그 이야기, 그 모습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러한 정성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처럼 이 민족처럼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놀랍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과정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그 사이 이 출애굽 과정부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사이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 나오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의 재앙,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 같이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한 차례의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피해서 오직 애굽 사람들에게만 일어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재앙 가운데 가장 큰 대미를 장식하는 그 재앙이 바로 마지막 10번째 아닙니까? 장자의 죽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 전 국민의 장자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그 백성만 이 10번째 재앙을 면했다. 얼마나 소름 돋는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우연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가 죽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애굽 전역에 있는 애굽 백성들 단 하루 저녁 안에 이 장자 큰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들만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축의 첫 새끼가 되는 모든 동물들, 가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 곳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뿐입니까? 애국을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광야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갑니다. 쫓아오는 애국군대 다 물에 바다에 수장이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 이런 모습들,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건을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 누구도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 없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던 옷도 헤어져서 입을 옷이 없었다, 부족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차례 전쟁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물이 불어난 요단강을 하나님은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요단도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가 얼마나 깊고 큰가를 잘 보여줍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어떤 민족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본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괴롭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쉽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배반할 수 있었는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짓을 자행한 것은 그들이 과거,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푼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차마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거나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럴 것입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존재는 언제든지 쉽게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들, 원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일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라는 것을 또 잘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심각한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원수는 쉽게 잊어버리고 은혜는 두고두고 기억해야 옳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그렇게 나쁜 모습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는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축 가운데, 동물 가운데 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소는 자신이 뜯어먹은 풀을 4개 위에 보관합니다. 사람은 위가 하나지만 소는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뜯어먹은 풀을 4개 위에 보관했다가 입으로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다시 넘기고 또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다시 넘깁니다. 이런 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반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소와 같이 이런 반추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수시로 회상하고 또 회상하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 다시 꺼내서 감사하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또 다시 감사하고 또 회상하고 그때 이렇게 하셨지, 이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잊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매 순간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몸이 다 썩어가던 물고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한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매일 힘내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사소한 관심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관심과 사랑이 비춰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걷다가 생명의 길로 돌아선 것입니다. 분명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은혜를 받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풍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할 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바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경험한 은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옆에, 우리 이웃들에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들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다면 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에게 눈을 돌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동시에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조상과 부모들을 보면서 자라난 이스라엘 자녀들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거나 아니면 둘 중에 더 좋은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쉽게 선택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보이는 우상에 매달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에게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미래는 암담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어둠의 터널을 들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만 존재할 뿐입니다.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줄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 단순히 기억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라고 했을 때 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전해줄 때 우리의 기억 속에 끝까지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되새기지 않으면, 반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체험하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경험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전할 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린 은혜보다 더 많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77편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억하는 자에게 은혜는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은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한 하나님 말할 때 그 입술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줍니다.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만나신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전할 수 있는, 전하시면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경험한 만난 하나님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